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임재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 번만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성령님이 바람 소리와 함께 불꽃과 함께 강림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받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임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임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사역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처음 있었던 사건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우리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초실절의 열매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부터 77절, 77이 49일 그 하루 지난 오순절을 지켰는데 바로 그 오순절도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미리 언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의 그 특징과 현상은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하여 간구했더니 예수님의 언약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나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 원하여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증거와 역사와 이적을 재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호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련이 2절에 보면은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앞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령님은 호련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호련히 역사하는데 성령님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주권자이신 그분이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전혀 예상치 않게 호련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거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또 길을 걷다가 한 달 내내 생각하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생각났다든가 호련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르자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호련히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도 호련히 응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응답되지 못했던 답답하던 산 같은 문제가 오늘도 기도하는데 집에 갔더니 호련히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로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힘과 땅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상식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신 그분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늘의 권능이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능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역경과 난간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능력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있는 권력과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왜 충돌이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 세상에 오는 그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세상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세상의 어떤 의학을 초월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문화적인 충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역사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문화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부어지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땅의 문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귀신들의 활동도 세상의 것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세상 권세, 세상 어떤 힘을 의지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을 때 악한 영들의 미혹도 이길 수 있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산 같은 문제도 바다로 던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악한 영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권능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따로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로부터는 권능이 함께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악한 영들의 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는 그 권능이 주어졌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어떤 공격하는 것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에 배운 상식, 세상에 배운 지식, 그 이론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능력 이상으로 7갑절 능력 이상의 그 권능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을 힘입고 사역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입혀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귀에게 눌린 악한 영들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늘로부터는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오늘도 성령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사역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현상은 급하고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안 된다고 스스로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성령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느 날 급하게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지만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하게 함께 교제했더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그 감옥에서 제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분을 격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땅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급하게 하나님이 또 요셉을 세울 때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급하게 일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심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성령님이 더 급하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마음보다 성령님이 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더딘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께서 급하게 서두르고 계시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 때를 기다리며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강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하면 강해집니다. 약하던 자들도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했더니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어서 세계적인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강한 분이시며 그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하시는 조개와 같이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강한 자들도 우리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세상의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어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강풍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바울의 일행이 파선 직전에 구출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님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하신다고 성경에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눈에 안 보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성령께서 임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갈지 몰라요.
주의 종이 돼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할지 모르고 어떤 곳에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임의로 인도할 때 깨끗하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대기 중에 더러운 공기를 몰아내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주변에, 내 영혼의 주변에 더러운 영들,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 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소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마치 바람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계획을 하죠. 저희도 치유사역을 하면서 내일 낼 것까지 다 계획을 해요. 아니면 일주일치를 다 스케줄을 잡아놓죠. 예약을 해놓고 잡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되면은 틀려요. 하나님은 어느 곳으로 부를지 몰라요. 어느 곳에서 전화가 올지, 어느 곳으로 갈지 우리의 계획은 이렇지만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도받으셨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몰아냈다, 성령님이 이끄시었다, 시험받는 곳으로 이끌었다 하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여 나를 성령으로 몰아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 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지사에게 성령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역하는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또 주의 영이 빌립을 다른 데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지사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사역의 현장을 이어갈 때 그곳에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사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부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거기가 싫어, 나는 전라도로 갈 거야. 아무리 가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다 한들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해도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나를 이 사역으로 보냈는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은 무한한 차원이 공급되고 무한한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소리가 있어. 2절 보시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비둘기처럼, 다 이거는 비유죠, 비유. 성령님이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또 비둘기 같은 성품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소리로 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조용히 있던 사람도 큰 소리 내서 기도하게 되고 큰 소리 내서 복음을 외치게 되고 내성적인 사람도 담대해지고 조용하던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 받더니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큰 소리내어 찬양하고 복음의 나팔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시끌벅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조용하게 가만히 있질 못해요. 봉사하고 싶어지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무엇인가 돕는 일을 하고 싶어지고 교회에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없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활동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도 병이 들면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건강한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소리가, 뛰는 소리가 가득하게 울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호사랑교회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좋은 은혜의 소리와 믿음의 소리가 온 세상에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울려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소리 높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여기 한 군데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에 가득하다. 온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 때로는 건물 안에, 때로는 그 지역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빼놓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이, 온 가정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은 일부러 막 찾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에도 온 가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금호사랑교회 예배당에 가득하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임재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온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여러분 연결된 사업장까지 성령의 권능이 온 집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불이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영으로 임재하는 것이고, 가시적인 현상으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성령은 육안으로 볼 수 없게 임하시고 가시적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고 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원돼서 임하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할 때, 성령으로 나타날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날 때 불꽃 같은 현상이 나타났냐? 왜 바람소리가 나타났냐? 그 해답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라 하셨을 때, 성경이 다 풀어져 있잖아요. 천사들을 뭘로 쓴다고요? 바람으로, 사역자들 불꽃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바람 소리가 났고 불꽃 같은 것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가시적인 현상으로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람 소리와 불꽃이 가시적으로 보인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임재하시는,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천군 천사들의 활동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 금호사랑교회도 2014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1월 25일 날 설립하고 첫 번째 수련회 갔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으로 우리 집회 현장을 둘러싼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CCTV에 잡혔는데 1번, 3번, 4번은 그냥 보통 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회하는 장소가 바로 저 2번 CCTV에 불꽃이 틀리죠. 불꽃이 틀리죠. 다른 데는 일반 불이고
그 장면에 온통 이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인데 그냥 그 불이 다 덮은 거죠. 우리 집회하는 장소를. 여기 2번만 찍은 거 한번 넘겨보세요. 뭐같이 생겼어요? 불의 혀처럼 생겼죠. 혀처럼 막 갈라져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장면. 이거는 전기불이 아닙니다. 원래 평상시에 이 장소는 그 다음 장소와 그 사진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그날은 이 불이 내려와서 그 둘레를 덮고 있을 때 가원별장지기가 깜짝 놀라갖고 CCTV 보다가 저 불을 보고 깜짝 놀랐고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 집회하는 현장에 갖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정명 권사님이 받아갖고 자기도 지금까지 미션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불의 혀처럼 쫙 나온 것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많이 불꽃 같은 거 드러나는 것은 많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슴부터 불의 혀처럼 뜨거워지고 사랑의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영혼 사랑의 열정이 생기고, 어찌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까? 어찌하면 저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랑의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과 함께 권능으로 함께 임한 그 불꽃같이 역사하는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곳에 가도 그 수행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호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천군 천사와 함께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납니까? 눈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임한 사람에게는 바람처럼 불꽃처럼 역사하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역을 뛰어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는 각 사람 위에 있더니,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온 집에 가득하지만 각자 1대1로 관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하나님의 소원은 전체가 아니라 각 사람 1대1의 교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넣고 싶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 왔는데 죄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전 작업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자격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각각 개인을 1대1로 사랑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육체로 왔을 때는 한계가 있지만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그 어느 곳에서나 다 각각 각 사람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각각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각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기도 들어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1대1로 각각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가니까 그들은 슬픔에 잠겼었는데 그분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은 인격이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인격이시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신 성령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대로 임한 것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행복해 여기고 그분과 이제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교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함께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 임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고도 정작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인격은 인정하지 않고 그분은 무시해버리고 그분은 잊어버리고 또 날마다 성령 달라고 구하는 그 이단입니다. 이단. 오신 성령님 말고 또 어떤 성령을 구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면
나와 함께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화해주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지. 여러분, 근데 그분을 모셔놓고 내 집에 내 안에 모셔놓고 대화도 안 하고 사랑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황당해 하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보고 황당해 하실까요? 여러분 앞에 계시고 지금 앞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여러분 남들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주님,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통 사랑했습니까? 미치도록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죽어준 사람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니까.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황홀하고 감동되고 그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만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격을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면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무시했다면 나와 함께 내 집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신랑,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앞에도 계시고 여러분 TV 볼 때도 그 사이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1대1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1대1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너무나 죄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안 보인다고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죽으신 그분, 십자가에 죽은 그분 성령님하고 틀린 분이 아닙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 똑같은 분인데 영으로 오신 것 뿐입니다. 똑같은 인격이시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온 걸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뭐 할까?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주님 딱 만나면 왜 이거 안 들어줬어요? 왜 저거 기도 안 들어줬어요? 그거 따질 거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는데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임재 가운데 살아보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거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걸어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없는 것처럼 제 증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그 언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한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주님 앞에서 부부싸움하고 주님 앞에도 혈기내고 주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하는 거, 그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분은 인정해야 역사를 하세요. 그럼 그분의 얼굴 표정도 알 수 있고요, 그분은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니까 다 듣고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 앞에 계시니까 그림으로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정확하게 마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4절 볼까요? 4절 시작.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언어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언의 선물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첫 번째 열려진 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각기 다른 말로 하는 거, 그거는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했다는 것은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동일한 인격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분이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봤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 바람보다도 불꽃보다도 어떤 현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가 엄청난 이적의 삶이었고 엄청난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육체로는 올라가셨지만 다른 부에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서 여기 얼마나 막 몰려오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만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분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분, 나를 사랑했던 그분, 아무 말도 없는 것 같은 그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인정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만큼,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는 만큼, 제가 장사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사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장사모가 저에게 관여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딱 장사모에게 인정하고 물어보고 하면 다 답을 줄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대화하세요. 오늘도 새날을 주셨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함께 가실까요? 운행할 때도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니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건 뭐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요즘은 성령님보다 CCTV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CCTV 안 잡혀도 성령님은 다 보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성령님은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각기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아시아로 전대로 가다가 막히면 기도할 때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케도니아에서 부르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세계적인 비전의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